2020년 송년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부터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입이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해마다 송년주일이 되면 느껴지는 것은 세월이 참 빠르다 하는 거예요.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다 하고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합니다. 두 번째는 아쉬움이에요. 좀 더 잘했으면 좋을 뻔했다. 좀 더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그리고 후회스러움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귀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금년 유난히 힘들고 어려운 한 해,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우리가 하나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 있게 됐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0년이 넘도록 오랫동안 병원에서 임종 직전에 있는 환자들만 대했던 로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종말론적인 질문을 가지고 살 때 비로소 완전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는 일은 평생 영원히 살 것처럼 일하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 복음 전도의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이 그의 모든 생애를 이제 마감하는 생과 사가 갈림하는 이런 긴박한 자리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적어도 스스로 4가지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비답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이 스스로 종말론적인 그런 4가지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보고 바울의 대답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만일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이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33년 동안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마지막 십자가에서 종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직전에 테텔레스 다 이루었습니다. 뭘 이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셨던 것, 아버지 뜻을 다 이루. 그게 뭡니까? 한 사람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역사.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은 우리가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그러면서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130년 인생,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라고. 출세의 불세출의 영웅이었던 나폴레옹은 마지막 운명 직전에 나는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울에게 있어서 선한 싸움이 뭐겠느냐, 선한 것이 뭐겠느냐. 우리는 그 선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선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선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선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참 선이신, 참 진리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에 있어서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 바울에게 있어서 선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삶의 노력이었다. 그게 바울의 신앙이었어요. 예수님도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종말이라고 한다면 내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겠느냐. 오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아멘.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케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내 인생의 종말이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듣게 돼요.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은 6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이건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를 배경으로 삼는 거예요. 구약에는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다가 각을 뜨고 그리고 불을 태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짐승이 흘린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 붓는 거예요. 이게 구약 제사의 마무리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이제 내 생애가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나는 마지막 구약 성경의 짐승을 전제물로 드렸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드리길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전 생애를
구약 성서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하면서 마지막 자기가 한 방울의 그 피, 자기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 그 한 잔의 피를 하나님의 첫째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사람에게는 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물론 마지막 순간이 온다고 한다면 급한 일 많이 있겠죠. 가정일도 하고 있던 일들도, 직장의 일도,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교회 일도, 그러나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은 오늘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전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할 때에 그냥 우리의 정성 이런 것이 아니라 생명을 요구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세 번째는 오늘 내 생애가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나는 무엇을 남기겠느냐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8절 하반절에 얘기했잖아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마지막 사모하는 마음. 뭘 사모합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 신앙을 남기겠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에는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물질을 남긴 건 아니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8장 20절에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육신을 장사할 때도 자기 무덤이 없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을 빌려서 마지막 무덤으로 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남긴 건 뭐예요? 오늘 봅니까? 그의 심오한 신학과 신앙을 우리에게 남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남긴 이 신앙, 주님을 사모하는 이 믿음, 그리고 심오한 그의 신학은 각 시대와 각 정신문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잖아요. 역사가 초인비가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탄 배는 유럽의 문명을 희롱하는 배다. 바울의 그 신학과 신앙이 유럽의 문화를, 인류의 모든 문화를 새롭게 만드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기독교 역사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된 이 기독교 신앙이 어디에서 종절이 맺느냐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바울의 절대적인 그 신앙, 그리고 그것은 이제 초대교회와 중세교회를 연결하는 어스틴의 신앙, 그것이 오랜 흐르는 가운데에 16세기 와서는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꽃이 핍니다. 그것이 성서적인 신앙, 성서적인 신학과 신앙이 꽃을 피우게 되고, 19세기에는 청교들에 의해서 선교적 신앙으로 이렇게 이어져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 주님을 사모하는 절대적인 이 신앙, 그리고 그의 심오한 신학은 2000년 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면면이 흘러서 오늘 21세기 여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는 것. 그래서 그의 복음이, 그의 신앙이 전개되는 곳마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창조,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됐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 인생의 종말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남기겠어요? 물질을 남기시겠습니까? 명예를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쌓아온 어떤 업적을 남기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믿음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이 준비한 믿음을 우리가 남겨야 된다. 품 있는 신앙을 남겨야 된다. 교회를 규모 있게 섬기는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남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뜨겁게 기도하던 그 기도의 모습,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은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헌신의 모습, 그리고 가정에서는 가족과 더불어서 자녀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그런 가정의 신앙을 이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남겨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이제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신앙을 남겨두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마지막 내가 총막을 켤 때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남겨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만일 오늘이 내 인생의 종말이라고 한다면 나는 뭘 기대하고 뭘 희망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멸류관이 나를 위해서 준비됐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행복을 봅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뭔가 기대하는 그런 희망이 없으면 기쁨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인생의 해가 저물고 내 심장에 고동이 청지되는 그 순간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인생이 되겠어요. 아이고야, 내 인생이 여기 끝나는구나. 나는 뭐지? 아마 그것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절망스러운 모습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후로 내가 여기서 종 생애를 마지막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준비되어졌다 하는 희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멸류관,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복, 그게 바울의 행복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의 순교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는 그 순간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때 그는 외치잖아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나는 본다. 천사의 얼굴 같이 빛났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희망이에요. 우리는 죽음으로 이 세상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희망, 그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과 의의 멸류관,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그런 행복한 날이 우리를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그 희망인 거예요. 여러분, 이 희망이라고 하는 건 참 신비한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희망은 성취됐을 때만 느끼는 그 기쁨을 갖는 것이 아니라 희망은요, 오늘 여기에서 지금 그 성취된 기쁨과 행복을 여기서 내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희망을 가져봤어요? 희망을 내 마음속에 품는 그 순간 이미 성취되어진 그 미래의 것을 오늘 내 것으로 가져와서 여기서 기뻐하고 여기 즐거워하고. 한 일례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에 한 처녀가 있었는데 한 총각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모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만 어느 날 외국으로 유학을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나고 오매불망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그렇게 여러 해를 지났는데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오매불망 그렇게 해도 그리워하던 사모하던 그 청년으로부터 편지가 왔고 얼른 뜯어서 봤죠. 그랬더니 내가 이제 한 달 후면 공부를 다 마치고 이제 학위를 받고 귀국해야 되는데 귀국하면 나와 결혼해 주겠느냐 하는 결혼 원하는 그런 프로포즈를 하는 내용이다. 이 편지를 받은 이 순간 이 처녀의 마음에는 기쁨과 행복이 막 차고 넘칩니다. 아직 그 청년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아직 결혼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한 달 후면 그가 올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 희망이 기쁨으로 행복으로 채워지게 된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원하던 상급학교에 입학시험을 치르고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 그 감격 기억합니까? 아직 그 학교 학생이 안 된 거예요. 입학도 안 한 거예요. 근데 미리 교복을 사고 그 학교 배지를 사고 그리고 한두 번쯤은 그 학교에 가서 슬그머니 운동장도 돌아보고 그 교실도 돌아보면서 마치 내가 그 학교의 학생이 된 것처럼 그런 행복감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가 면류관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것이 오늘 내 기쁨이 되고 그것이 오늘 내 행복이 되어준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걸 약속하셨지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두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세 번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행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미래에 약속된 그것을 오늘 현재로 가져오는 것이 뭐냐면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손에 잡은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은 그 미래의 것을 오늘 현재로 가져와서 내가 그걸 기뻐하고 즐기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믿음 정의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귀한 거예요. 이 믿음이 천국을 여는 열쇠가 되어지고 오늘을 사는 기쁨이 되어지고 내 인생이 끝나는 순간에도 한없는 희망을 가지고 믿음이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정리하겠느냐? 바울처럼 바로 살든지 죽든지 내게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엇을 하겠느냐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설 준비,
마지막 한 방울의 피, 전쟁같이 부어진 그걸 또 나는 무엇을 남기겠느냐 하는, 그게 뭐냐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존귀한 믿음이고, 나는 무엇을 기대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의의 멸관입니다. 그 인생을 뭐래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장차 망할 이 창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순례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세상에서 내 생애가 다 돼서 하늘 열린 그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오늘 우리의 행복이고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그래도 오늘 마지막 송년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 복음의 사람이었던 바울의 마지막 인생 고백 앞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오늘 인생의 종말이란다면 어떻게 정리하고 무엇을 하며 무엇을 남기며 무엇을 희망하겠는가? 주님, 살든지 죽든지 주님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아버지 앞에 바울처럼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전제로 부어짐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 신실한 믿음을 남기게 하시고, 마지막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희망으로 오늘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